다 같이 파스코. 예, 고난받다. 사람들이 받는 고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고난하고는, 예, 사람이 우리 일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사람들은 무엇을 했으니까 하는 대가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아까 몇 가지 해놨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걸 둘로 봐야, 하나로 봐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셋이에요, 거기가.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미 다 되어져 있죠.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하고 되려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다 하는 것이, 이게 그 파스코 고난의 기본이 선이에요. 다 같이 헬라어로 칼로스. 예.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쌀 팔아먹는데 칼로스로 지금 쳐들어오는데, 예. 칼로스가 미국 쌀 이름이죠. 예. 근데 헬라어로 칼로스는 선입니다. 선. 죽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는 일. 예. 우리는 칼로스로 수출해야 돼, 이제 또. 예.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이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뭐를 했다고 자랑할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자랑할 일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화가 올 수가 없죠. 왜? 결국은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하고 나하고 차이점이에요. 내가 안 하겠다고 그러면은요, 그래 뭐 하지 마라, 세상 부모처럼 안 해요. 그래 알았다 하시고 다시 또 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못하겠습니다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게 되어진 거 알고 나면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말로 못하면 쓰는 것이고 쓰지 못하면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막을 사람이 없어요. 아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 13절 또 나오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자기 이름 넣어서 한 번 더. 또 윤영문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윤영문이를 헤아리요? 해하리요. 해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들이 해치는 건 마지막 해치는 게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들은 해쳤다고 하겠죠. 2000년 전에도 반복된 행동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 했다. 골치 아픈 사람 하나 없어졌다. 이제 벌장 다 봤다 했는데 웬걸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놀래버렸죠. 하나 죽였는데 왜 이렇게 많으냐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많으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니까 사울이 그냥, 그래서 눈앞이 캄캄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소경된 거라고. 왜 이렇게 많으냐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많으냐. 그래서 9절에도 한번 봐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사람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은 뿌라카, 그렇죠? 뿌라카. 그 다음에 율로기아 마카리오스. 복을 빌어주라. 그도 어떻게 해주는 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 베스도 가카 앞에서 사울이 바울 되어서 한 말이에요. 내가 당신 앞에서 이렇게 지금 묶여있는 것 빼놓고는 당신이 나 같아지기를 원한다고. 그게 베스도가 로마 황제가 임명한 총독인데 아주 기가 막히니까 참
별놈 나오겠다고 들어가 버린다고. 네? 묶어놓지 않았으니까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이 그 멋있는 얘기예요. 자, 8절 요 얘기는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치유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자,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언제 한 얘기예요? 마지막. 마지막으로 한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도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따가 이제 파라칼레시스, 파라클레토스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왔느냐면 3870번 저 애통하다에서 온 단어들이에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파라칼레오. 이 단어가 전부 이 단어의 시작이에요. 파라클레토스가 신약 성경에서 보혜사, 대언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다 나와요. 이분 옆에서 초청받고 위로받을 사람들은 선을 행할 때 애통한 사람들이에요. 매를 때리니까 아파서 억울해서 이빨을 갈면서 애통한 게 아니에요. 자기처럼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사건들도 볼 때 애통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고난으로 갚는 사람들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내게 해롭게 하니까 억울해서 화가 나서 분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앞뒤 연결하면서 암탉이 날개를 벌려 병아리를 모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인 줄 아느냐. 그러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다 보시고 울었어요. 울었어요.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세운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당신의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의 열심을 보고 예수님 울은 거예요. 또 그쯤 돼야 하나님 아들이지. 네? 그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애통하고는 이건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른 거예요. 광야에서 배고파서 유리방황하며 하루 저녁을 때우질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런 애통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화가 나도 그냥 억지로 참는 애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마지막 한 사람을 찾기까지 애통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애통, 상대적인 애통이 아니에요. 이건 일방적인 애통이에요. 누구의 안타까움이?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그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전파되어지는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선을 행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집에서 형제가 많은 집에 아이 하나, 동생 하나 잊어버려봐요. 어떻게 합니까? 예? 얘기하고 설명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직업까지 다 때려치고 살던 집도 팔아버리고
마지막 부탁이 전화번호 좀 그대로 좀 남겨달라고. 전화번호 좀 남겨달라고. 대구에서 없어진 개구리 소년. 심지어 집까지 팔아버린 사람이 있는데 전화번호는 좀 요거 좀 바꾸지 않도록 해달라고 통사적으로. 사람의 자식도 하나 잊어버리면 찾는데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는데 우리에게는 다 이룩해 해주시고 다 자격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라고 말해. 찾아라. 그럴 때 애통할 줄 아는 사람. 그럴 때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당신을 넘기려고 나갈 때에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저놈 저 속이 새카만 놈 말이야. 어? 3년 반이나 같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놨더니 나를 은전 30냥에 넘기려고 하는구나. 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사역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의 일말의 어떤 억울함이나 악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과정 중에 누구를 향한 미움이 없어져 간다 하는 것 자체가 좋은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욕할지라도 내가 그를 진심으로 욕해야 될 이유가 없는 이유. 반대로 딱 한마디.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 한마디예요. 물론 교육상의 목적으로 이러저러한 얘기는 몇 마디 하지만 우리는 껍데기로 나타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다고 말해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인한 애통을 할 수 있기까지 우리는 이 고난이 계속 올 겁니다. 억울하다, 슬프다, 분하다 그런 애통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형제 하나 찾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 외치고 다니고 형제 자매들이 외치고 다니고 이산가족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도 어때요? 울어요? 안 울어요? 만났는데도 애통해. 즐거워서 그것은.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오는 고난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그 사역에 대한 대가를 이룩하고 찾으려 할 때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산다면 고난이 와요. 육신으로 지금도 살고 있다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게 해를 끼치는 모든 게 그 고난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전에 공부했어요. 온유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들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육으로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하는 얘기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 너희가 너희의 것이라고 내 몸이라고 그래서 주장하지 말고 너를 내가 주장하지 말라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사망 권세를 그쳤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대로 산다. 누구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주님이 간 길 따라가도록 성장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대담하는 걸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얘기를 보니까 한때는 아주 그 불악에서 동네에서 아주 천하 악질 노릇을 한 사람인데 한번 죽었다가 저승회를 자기들 말로 저승회를 갔다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대번 착한 사람이 된다. 내가 다시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악하게 못 살겠다. 그 사람이 본 세계는요, 제대로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죽었다가 다시 산다 하는 게 뭔지를 알고 우리처럼 사는 것도 아니지만은 사후의 세계를 알고 나서 선하게 살아라 하니까 예전에 주먹을 쓰고 남의 걸 뺏어먹고 하던 사람이 이제 제 거 주워가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도 육체에 남은 때예요. 그렇죠?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은 쉽죠? 말은 쉬워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잘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3절 전에 어땠느냐? 다 같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이미 다 채워져서 또 부족하냐? 또 부족하냐? 어제까지 안 됐으면 오늘 끝내세요.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거든 오늘 끝내시라. 이미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말이에요. 혈과 육으로 살았던 때에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었는데 너희라고 내놓을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끼리도 그래. 눌러봐자 똥뺏기 더 나옵니다. 뭐 나올 게 있느냐고 말해요. 사람이. 소나 개는 죽으면 사람 먹을 거라도 남겨놓고 죽는데 사람은 죽으면 거꾸로 가져가. 천하에 쓸모없는 것들 말이에요. 이미 내놓을 게 없다고 말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뭘 도대체 내놓을 게 있느냐? 너희 행위로 자랑할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그러니까 지나간 때는 빨리 끝내라고 말해. 너는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산자니까 이미 지나간 건 말하지도 말고 이미 끝내버려라. 그런데도 크는 과정에서는요, 아까운 게 많다 그랬어요. 안타까운 게 많다. 뭐 하나 내버리려면은 이미 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거 가지고 그렇게 서운해. 그렇게 서운해. 만약에 안 그러면은요, 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4절 5절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그 죽은 자 저희가 심판하기를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공경한다고 말해요. 뭐라고요? 뭐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공경을 한다고 말해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누가 이방인처럼 살 때 자기 혼자 살았어요? 주위에 끼리끼리가 있었어요. 끼리끼리가 반드시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4절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리고 이제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지 못하던 거 이제 잘라버렸어요. 이제 그랬더니 예전에 같이 하던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가지고 야 너만 천국 가냐?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난리를 피고 다시 와라 다시 와 할지라도 5절 그들이 나중에 언제?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뭐라고요? 우리를 고난받게 하고 너 정말 그따위로 할 거야? 해가면서 다시 와라 하고 같이 옛날에 어울려져 지내던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소리를 한다고요? 그래도 그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우리가 별별 방법으로 꼬시고 넘기고 유혹을 해도 안 넘어왔습니다. 사실은 저 사람 진짜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요, 이런 사건도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떼와 염소떼로 구분을 할 때 염소떼 중에 또 어떤 놈이 또 나올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처럼 나는 지극히 즐거운데 하나에게 했습니다 하고 거짓말 할 사람이 또 나온다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재판 장소는요 엄청난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가라지들이 전부 총집합하는 자리예요. 총집합하는 자리. 어떡할 거예요 그때? 주님도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근데 우리가 잘못 사는 것을 어느 때에 돌이키겠느냐지 그게 문제예요. 왜? 너희는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대로 이미 다 바뀌어졌고 변화됐고 이제 네 것 가지고 사는 때가 아니다 하고 말을 아무리 말해도 내 것 딱 붙들고 요거 안 놓겠다고 말이야. 근데 언제가 놓을 거냐? 놔야 될 때가 있다고 말이야. 뭘 깨달을 때? 내가 죽어지고 다시 주 안에서 산 자라는 걸 깨달을 때는 이미 지나간 때가 족한 줄을 알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너를 유혹하던 자, 같이 친구다 했던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비방할지 모르나 그러나 마지막 날 주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너의 증인이 되줄 것이다. 어때요? 세상의 재판정에서는 위증이 있어요. 위증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위증이 없어요. 위증이 없다. 오죽하면 다윗이 로마서에서 말했고 시편에서 말하듯이 자기의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뭐하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돌이켜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사람들하고 과거의 잘못을 아니다 하고 모르겠다 하고 모른다 하고 없다 하고 덮여줌을 받는 사람하고는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말해요. 어때요? 지나간 때가 족합니까? 아직도 지나간 때가 좀 있어야 되겠어요. 안타까워서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버릴래니까?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직도 좀? 그런 게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얘기했죠.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미 속에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각자가 다 속이 노릇노릇한 게 있어요. 어디 올 때까지 성경이 지금 마무리되는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뭐나요? 베드로후서,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예요. 유다서 가면은 그게 유언장이에요. 계시록은 볼 거 없어요. 유다서까지 삶이 계시록이니까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게 베드로전서를 보면서요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 여기서 지금 보면은요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여길 건너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도 안 버리고 건너뛸 심산들을 가지고 있다니까. 속에는 뭐가 있어야 천지간에. 놓지 못하고 붙들고 야 요거 놓으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유다서, 요한 1, 2, 3서,
베드로후서 앞에 5장을 남겨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걸 뒤집어 쓸 각오를 하고 있다니까요. 요거 버리면은 살 재미없다. 그래서 곱들고 있는 거예요. 곱들고. 안 버리면 되겠어요? 강제로 버리라고 그러면 도로 또 주워 먹어요. 안 돼. 은혜가 내게 임해서 채워졌을 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요. 하여튼 그분 인내하시고 참는 걸 보면은요, 우리는 입으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베드로후서에 가서 뭐라고 나옵니까?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거기 원하시니. 아무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만 거기다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만 멸망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지금 참고 계신다. 참고 계신다. 우리에게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 그 말해. 피는 물보다 진하다.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께로 낫다 하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성경이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도 그분 참고 있어요. 돌이키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고난은 자기가 자청해서 받는 고난 뭐 있습니까? 살인 어떻게 하는 게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보고 미련하다 하고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죠. 다음에 바보다. 또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 형제 보고 나보다 못하다 하고 하는 그것도 살인이에요. 딱 자기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만 못하다 해가지고 매도하는 거, 그것도 살인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자청해서 죽을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는 거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잘못 살고 있는 그것도 열심으로 고난받으려고 작정한 사람이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형제간에 별의별 살인을 다 저지르면서 자기는 그걸 원해서 하고 그게 합법적이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도적질, 사람 도적질도 있고 하나님 말씀 도적질도 있어요. 도적질이 많아요 지금. 그게 전부 다 남의 일 간섭하는 거라고 말해. 남의 일 뺏어간 게 아니라 뺏어간 자체가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거라고 말해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얘기죠? 예? 아버지가 보내준 자를 기르고 있는데 사람 뺏어가는 것도 남의 일이다고 말해요. 왜 지가 할 일이 아닌데 왜 남의 일을 지가 간섭을 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남의 일하고 다르다고 말해요. 그게 도적질이에요. 도적질.
자기 일은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준 자를 기르는 게 자기 일이고, 자기 일 아닌 건 남이 기르는 거 뺏어가는 도적질도 그것도 남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읽으세요. 돌리라.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고난 받는데 12절에 뭐가 왔어요? 이게 불같은 시험이에요. 이게.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그래요? 고난을 받는 일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뭐가 오도록 되어 있어요? 고난이 온단 말. 그게 이상한 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게 불같은 시험이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니 가장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내게 시험거리가 오고 내게 왜 고난이 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1장 6절. (5절) 6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오기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예,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다 같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알겠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뭐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음으로 애통하는 것. 자기 고난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 때문에 애통해야 될 자들을 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으로도 나와요?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면서 십자가의 고난까지 아버지의 위로와 안위 속에서 갔고,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도 마띠아를 포함하여 그러하였고, 스데반 집사가 이 땅을 떠나서 잠들 때에도 누구의 모습을 봤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위로받는 중에 얼굴이 천사같이 되어서 잠잤어요. 전에도 얘기했죠. 사역을 하는데 하도 못 견디게 하는 고난들이 올 때 들에 나가서 기도를 했더니 뭐라고 응답이 왔다고 그랬죠? 이 싸움은 네가 하는 싸움이 아니다. 누구와의 싸움이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니 내가 할 것이 네가 하는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무슨 문제가 와도 그분이 처리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 최소한도 자라 신세는 면했어요. 문제가 오면 그냥 쑥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 똑같은 얘기예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자라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예. 누가 위로해 줄 때 견딥니까? 예. 그래서 8절 다 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고난은? 살 소망. 야, 언제 이거 끝나느냐 하는 정도까지도 끌어올릴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몇 년이야? 야, 이게 하루 이틀 정도면 괜찮아. 몇 달이면 괜찮아. 이게 몇 년이냐? 언제까지 할 거지 이거? 예? 왜? 지쳤어, 지쳐. 그래서 야고보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고보서. 병든 자는 누구를 청할 것이요?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요. 또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장로에게 기름 바르게 하고 기도하게 하라. 근데 지은 죄가 무슨 죄예요? 그 앞뒤에 뭐가 나와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왔다는 얘기가 거기 왜 나와요? 거기 병든 자가 우리가 말하는 온갖 잡동사니 병든 자가 아니에요. 연약해진 자예요. 연약해진 자. 살 소망까지 끊어져가지고 그때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대로 붙잡고 야고보서 한번 봐보세요. 이거 모르면 약올르고 약올라. 병이라고 쳐주러 다니는 사람들 참 약오르는 사람들이에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연약한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여기 저를 병든 자가 아니고 연약해진 자, 연약해진 자.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무슨 죄? 요한일서 5장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다. 사역을 하다가 살 소망까지 끊어져가지고 야 이제는 정말 못해먹겠다 해가지고 잠시 쉬고 있을 때 그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17절 18절 나오죠? 네, 읽어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엘리야 의인이죠? 여러분들은 의인 아니에요? 연약하여 사역을 못하고 있는 자에게도 뭘 갖다 줘야 돼요? 비를 내려줘야 돼요. 비를. 그러면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시겠어요? 허다한 죄.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연약하여서 어찌할꼬 하며 언제 끝날 것이냐 하며 좌절하고 있는 자를 비를 내려주면 사망길에서 돌이키게 하면 그것이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다시 다 같이 읽으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젠 사형 선고 받았구나
그래서 한국 사람들 잘 부르는 노래 중에 끝났구나 끝났구나 할 때 그때 우리에겐 반대로 뭐가 더해져요? 나를 쳐다봤더니 끝났구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다 같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할 때까지 나는요 나의 능하다 하는 거 바울이 버린 것 같이 우리도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지식,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체력, 인간적인 잘생긴 거, 인간적인 뭐 다 버려야 돼요. 어디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까지 버려야 된다. 내가 뭐를 했더니 이제 산다. 그거 버리라고 말이에요. 사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주님을 살리신 그분 때문에 나도 역시 또 산다 하는 것을 믿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살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그러면 위로를 받아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받고 주님에게 위로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다 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삽니까? 그것은 늘 금년 여름 들어서부터 계속 한 얘기가 그래요. 우리가 산다 하는 것이 하루 세 끼를 먹으니까 산다는 것이냐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자냐 그거 결정 좀 하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자기 뱃속에 뭐가 들어가기 위해서 사역하고 들어가니까 산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영생이라 하는 건 그 존재 가운데에 사는 것이에요. 새끼 먹여주실 때는 아직도 이 땅에 할 일이 남아있는 줄 알고 뛰세요. 누구만 믿고? 쌀독에 쌀이 채였으니까 그거 믿고요? 안 주면 야 여길 떠날 때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는 정도까지 미리 돼버리라고. 미리 돼버려요.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쌀독에 쌀이 있으니까 그거 의지하고 또 이런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믿지 말라고. 이 일을 했더니 먹을 게 나오니까 하고 그것도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것도 고난이 자기에게 오는 증거예요. 우리가 자초해서 고난받아야 될 일들이 당신만 완전히 의지할 때까지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조건을 따라서 산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개심하고 변화돼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는데도 바울에게도 매일매일이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오직 주님을 살렸던 그분이 또 내게 있어서 또 살려준다는 그 역사를 바울이 완전히 믿을 때까지 바울은 자기 생애에서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 아니라고 그래. 지금이 1900년 전인 줄 아느냐고. 아니라고요? 오히려 옛날보다 더 극심한 불같은 시험입니다. 주변이 편안할 때 예비하십시오. 편안할 때 준비해 놓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지를 의심하라.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져 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건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할 때 그걸로 자랑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난 불같은 시험이요.
그렇게 평범한 일에서 온다 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요, 하루 세 끼를 먹게 해주실 이때에는 일할 때구나. 결론 내버리고 살고, 그러니까 편해요. 세상 일로 고민하게 만들어도 이것도 내 훈련이구나.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언제 끝날 것이냐? 그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훈련시켜서 요거는 이제 그만 하면 끝날 테니까. 언제 끝나느냐? 그건 내가 계산할 필요 없어요. 각자 오장육부가 다르다 그랬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그러니까 남이 고난받는 것 보고 손가락질하지 말라고 그랬고, 남이 잘못된 거 보고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 1장 8절 9절 다시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거 없어요? 읽을 때? 속에서 뭐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오르는 게 없느냐고. 네? 당신만 의지해야 된다는 게 그게 속에서 뜨거움이 아니에요. 오늘 낮에 닭도리탕 먹었다고 닭기름으로 그냥 그렇게 속도 내서 가지 말고, 읽을 때 그냥 읽어버리는 건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사람이 있다고 이런 말을 써놔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인생이 갖지 못하는 엄청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보라고 써놓은 거예요. 속에서 생명이 약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져야 한 구절씩 진행해 나가는 내용들의 이런 내용들이에요.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어때요? 우리한테 부탁하는 말씀, 우리가 보고 믿기를 의지하던 바울이 주 안에서 쓴 고백이 세월이 지났는데 변색했어요. 그대로 있어요.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19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상태 그대로 우리에게 바울이 지금 바라다보고 있는 애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할까 봐 큰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김신조가 청와대 박 대통령 수류탄으로 까부시겠다고 넘어올 때요. 야, 참 겁나는 사람 없다. 진짜. 하늘 아래 겁나는 존재가 없어. 김일성이 빼놓고는 여하튼 겁나는 게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때 박 대통령 청와대에서 아마 김신조 얘기를 듣고 웃었다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남쪽에 과연 김신조 같은 사람 반쪽이라도 있었겠느냐고 생각했을 거라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받은 것으로 감사하여 그와 같은 자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전부가 그렇게 커서 나타날 것을 보기 때문에 전부 다 온전한 자로 다 키우시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말씀 같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약할지라도 반드시 바울이 썼던 이 고린도 후서 1장에 나온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뭐 되어지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변화시켜놔요. 그러니까 앞으로 훈련이 올 때 살 소망이 끊어지는 훈련까지 올 수도 혹시 아닐 수도 있다? 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왜? 오장육부가 다르니까. 그러나 올 수도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요?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찬양하고 찬송하게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가장 많은 찬양을 한 데가 어디예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라. 가장 큰 고난 가운데에서 가장 큰 찬양을 드렸던 바울. 우리도 바울과 비교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전부 바울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변하지 아니하고 오랜 세월을 그대로 유지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 찾아서 자라게 하실 때까지 이 성경은 그대로 효력 발생을 합니다. 사람의 자식은 키우는데 불안해요. 오늘 좋았다가도 저녁에 속썩이면 밤새 잠 못 자다가 그 이튿날 아침 보면은 오늘이야 좀 변했겠지 하고 또 속고 사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 나라는 속고 사는 게 없어요. 그대로 현실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전하는 것이지 요걸 내가 좀 변질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해보겠다. 그걸 못한다니까. 왜? 하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자, 3절부터 봐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들 받는 표가 666 아닌 살리는 표가 바로 이 표예요. 알겠습니까? 이 표를 가진 자는 666이 아니라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 그래서 6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왜 그래요? 그거는 이미 약속하신 것이죠.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요 너희를 환난받게 한 자들도 내가 환난받게 할 것이다. 그거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한번 애통해 하시라. 내게는 유익이나 저는 망하게 되는 것을 보고 애통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10절 다 같이.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애통할 때에 복된 자들이니 저희가 앞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앞으로 초청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 한번 비춰봐봐요. 예. 이게 지금 3870번이죠? 초청하다, 위로하다, 간구하다. 이게 같이 다 섞여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쭉 한번 봐보세요. 이제. 올려봐봐요. 간절히 구하는 사건 나오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기도 하죠? 함께 있기를 간구하는 사건 나오죠? 예.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뭘 해줬어요? 내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래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대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 나오죠. 예. 또 한번 보세요. 권하다, 간청하다. 또 쭉 봐보세요. 청함을 받다. 나오죠? 청함 받다. 그 다음에 너희를 권한다. 이 초청은 하나님이 우리를 권하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전부 해주는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봐보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봐보세요. 고린도 전서에도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비방을 당한 즉 어떻게 해요? 초청하니, 비방을 당한 즉 위로하니, 다 그런 내용으로 다 봐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를 위로하사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나오죠?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위로를 이미 우리가 받는다 할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 초청받은 자예요. 그래서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디도를 구원하고 위로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뭐 때문에 이 사건 났어요? 어디가 눈에 가시라고 나왔어요? 사탄의 가시지. 바울이 암질 걸렸다고 이게 잘못 배워놓으니까 눈에 가시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000층을 보고 온 다음에 아주 못 견디게 하는 핍박이 일어나니까 간구했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내게서 강하게 나타나는 걸 왜 모르느냐? 이미 벌써 누구에게 위로받은 거예요? 떨어진 주님이에요? 같이 있는 주님이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고난받는다, 죽겠다, 못해먹겠다 할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셔요? 같이 계시단 말이에요. 마음을 위로해주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참으로. 그래서 이게 단어가 지금 몇 번이냐면 자 봐봐요. 3870번이에요. 이 단어가 이제 봐봐요. 3874번 75번으로 가봐요. 자, 3870번이
파라클레시스의 유래어예요. 이스라엘의 위로. 참 나오죠. 위로의 하나님 전부 다. 그러니까 위로란 단어가 딱 나올 때에는 항상 누가 옆에 이미 계신 걸 알아야 돼요? 주님과 아버지가 나를 이미 감싸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위로받을 때 누가 옆에 와서 또는 전화로 전부 다 이렇게 옆에서 토닥거려 주죠. 전화로 위로해주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떨어져서가 아니라 나를 수용하고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는 얘기는 사실은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사실은 현재예요. 근데 결론이 뭐로 나니까 미래를 써놨어요?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위로받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것을 써놓고 미래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이걸 시제를 보고 풀어버리면은요, 현재는 위로 못 받는 걸로 나와요. 아니에요. 현재. 그런데 마무리까지 해주니까 미래를 써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문법 가지고 성경을 다 풀 수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3870번 위로로 나왔죠? 그 다음 거 75번. 네. 자, 다 같이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신약성경에서 파라클레토스가 몇 가지로 번역이 되세요? 요한복음에서 4번.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써서 거기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의 역사를 모르면 요한 1서를 번역을 해봤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 나온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요한 1서 2장 1절 다 같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쓸문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무슨 죄를 범하면요? 무슨 죄를 범하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죽었다가 부활한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 없다고 그래요? 대언해 주세요. 무슨 죄입니까? 자,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무슨 죄 없다 하면? 자범죄, 고범죄 지금도 여기 끌고 갈 거예요? 비탄감의 죄. 그러면 죄가 있다고 그러면 무슨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빚도 사하여 주고 탕감해 주옵소서. 예? 죄가 있다 없다를 지금 단정 지키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 5절부터 한번 쭉 봐보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하나님은 없으시니라. 빛이죠? 예. 그래서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어두운 아니함이니라.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가 있는 것이 어두운 가운데로 행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그대로 붙잡고 12장 봐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적인 과제예요. 지금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를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두움은 그리스도의 반대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35절 36절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 다 같이 읽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예, 또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다니는 자, 사망 권세에 연합해서 살고 있는 자는 자기 가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여 어둠이 조금도 없다. 1장 6절 다 같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하는 앞에서 것.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예요? 나 구원받았다, 주님 때문에 살았다 해놓고 어느 쪽으로 가서 살기를 즐겨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육신의 이익을, 육신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저가 같이 빛 가운데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으면? 빛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라.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장중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어디에서 행하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그러니까 죄가 아니할 없다고 것이요. 하면 무슨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선한 일을 함으로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거절하고 산다면 그는 죄가 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몸 밖으로 뛰쳐나간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이 기도가 계속 반복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모든 거 다 변했는데 다른 사람의 죄 사함을 하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무슨 죄가 살아나요? 지금 그 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나가서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잘하고 잘못하는 거 이미 그건 수준 미달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지금도 얘기하면 그거는 이미 끝나버렸는데 예수의 은혜를 죄로 대적하고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싫어할 때 오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모든 거 다 변했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주기도문 해야 된다고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준 것 같이? 사해준 것 같이, 탕감해준 것 같이, 없애준 것 같이. 왜 내 죄가 아니고 우리 죄예요? 주님이 그래도 나하고 함께 있으면서 죄인으로 자처한단 말이야. 우리가 그걸 안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2장 1절에 대언자가 있다고. 나는 할 일을 거부하고 안 했으니까 누가 그 일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뜻대로 내 피로 죄사함을 이룬 사람인데 지금 잠시 우리 사역에 밥맛을 잃어가지고 좀 쉬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대언해준단 말이죠.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무슨 죄냐?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 하고 다른 쪽으로 살고 있었던 것을 자백하면 9절 다시 처음부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는 자는 이 죄를 지겠어요? 못 지겠어요?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지다가도 비탄감 해줄 자를 찾아서 만나기만 하면 살판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시험에 들게 하면 뭘 못해요 이제? 비탄감 못하죠. 그 다음에 악한 자에게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비탄감 못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누구하고? 주님하고 나하고 우리라 하는 존재가 되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리고 쭉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내주시고 비탄감 시킬 때
나로 하여금 세상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세상 죄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시험 좀 어떻게 해달라? 안 들게 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하고 해야 되는데 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따발총 쏘는 식으로 그냥 죽이는 기도문이에요 그냥. 괜히 주기도문 강의 7월 달에 한 건 줄 압니까? 은혜를 받았다. 내가 살았다. 그러거든. 그 은혜에 감사한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의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죄를 사해주는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도 성경 모르는 게 창피하지 않다고 그러면은 사표 써요. 사표 써. 자, 1장 9절 다시 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그러니까 것이요. 주기도문을 할 때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깨닫는 자는 주기도문 자체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에요. 피탄감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안타까움이 속에서 어떻게 되지? 네? 속에서 아버지 앞에 간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입으로만 하느냐? 마음과 몸으로 열성껏 간구하는 것이냐? 그게 결정될 때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왜? 내게 준 자를, 우리에게 보내준 자를 비탄감을 못 시켰습니다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죄를 자백하는. 그것이 1장 5절에서 8절까지 얘기란 말이에요. 빛 가운데 행한다 해놓고 어두운 가운데로 행한 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비탄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하고 다단했다고 말이에요. 그걸 고백하라고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위로하시는 자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함께 계셔요. 이미 주님은 저 하늘에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을 얼마나 괴롭혔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느 손을 가슴에 댈까요? 이마는 얼굴이 뜨거우니까 안 될 거고, 네? 한번 회개하시라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가를, 얼마나 주님을 매일 귀찮게 만들었는가를. 참 그냥만 바빠요. 참 바쁘다고. 매일같이 뭐를 해야 되니까? 죄나 졌다고 무슨 세상 죄나 맨날 짓는다고 고백하고 앉아가지고 번지수나 서로 맞아야 어떻게 변호를 해주지. 그래도 사랑은 오래 참고 해요. 여하튼 참 사랑 참 그 사랑. 예? 모르고 살 때에도 용서하셨고 알고 살 때 알고 행하지 못할 때에도 참고 계시고. 예? 그러니까 아버지 오죽하면 그 이름만 생각해도 기쁠까? 예? 오죽하면 그 존재는 고사하고 이름만 생각해도 그렇게 기쁘게 만드시는 그 존재. 그러다가 보면 사람으로 사는 것은요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다 좋아야 되니까. 그렇죠? 다 좋아야 되니까. 하라클레토스 봐봅시다.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좀 봐봅시다. (16절부터)
(16절부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히 같이 계시는 파라클레토스죠. 그래서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2절 다 같이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째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까 공부했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어떻게 지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몇 절에? 13장 몇 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18절 아니죠? 그 밑에 쭉 가봐요. 23절. 예? 23절. 23절이죠? 23절. 다 같이 읽어요, 23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는 내 자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칠거지약에 뭐가 들어가요? 자식을 못 낳는 죄가 일찍이 사람들에게서도 칠거지약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뭘 못하면 안 돼요? 복음으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악하다 그래요. 악하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 자만 요한복음 14장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똑같아요. 23절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니 100배, 100명, 60명, 30명을 내놓는 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몇 명 내놔요? 한 명이라도 내놓으라고. 한 명이라도 우선. 30명, 60명, 100명까지가 한 명이 시작이 반이야. 100명의 반이요, 60명의 반이요, 30명의 반은 한 명부터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아시겠어요? 위로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사역을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뭐가 와요?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파스코가.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나와요. 그러면 바로 즉시 옆에서 위로를 계속해 주면서 미래까지 가요. 미래까지. 끝날까지 간다고. 하나님 나라의 칠거지약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칠거지약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나오죠? 남편을 사랑하라 나오죠? 아내 사랑하라 나오죠? 자식을 많이 낳아라 나오죠? 투기하는 자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 나라도 투기하는 것도 죄가 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가 되고 하여튼 칠거지약이 있는 줄 알아요. 그 중에 큰 죄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예요. 씨를 내버리겠다는 사람이에요. 자, 쉬었다가 오늘 마지막 시간 합시다.